오늘 우리가 주셔야 할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케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이 낮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입원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 괜찮지. 헌금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거야. 기도를 게을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큰 짐을 얹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욥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불평하느냐. 왜냐하면 앞에 막 이렇게 토해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냈더니 소발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불평불만하느냐. 차라리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욥에게 야, 너 회개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요,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뭐 맞는 말입니까? 언뜻 들으면요, 맞는 말 맞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욥기의 흐름을 볼 때 욥은 지금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욥이 실수를 하거나 무엇을 잘못을 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너무 쉽게 죄 때문이라고 당장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잣대와 이해, 우리의 경험과 신학적의 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욥기 11장을 통해서 성급한 회개의 촉구가 왜 위험한가,
그리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자,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없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소발은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하고 있습니다.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하늘보다 높으시니.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소발이 옳은 말을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사항에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원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욥아,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의 고집은 마치 들나귀처럼 어리석을 뿐이다. 그러니 내가 뭐해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욥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내가 불평하지 말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나님이 틀릴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네가 틀릴 가능성이 높으냐? 네가 틀릴 가능성이 높지라고 하며 단정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 뭡니까? 엘리바스는요,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빌닷은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조상들의 교훈이 전통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딱 확인해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 아니냐? 너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는 거야 라고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발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니 무조건 회개해라. 여러분, 소발은 무엇을 가지고 왔는? 신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비를 딱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대부분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통 속에서도 지혜가 있고 그분의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도덕이나 전통이나 신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틀조차도 뛰어넘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통과 그리고 또 뭐예요? 도덕과 이 신비라는 이것에 딱 가다 놓고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요렇게 요 정도에 가다 놓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쉽게 정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행동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뭐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교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막 기도해봤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 와서 기도회를 쫙 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이 알고 있지 못한,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 죄를 해결받아야지 네 병이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만 놓고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만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통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어떤 보면 죄로 통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전부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그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벌어집니다. 병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누군가가요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회개하라는 말을 던질 때 그 말은요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요 우리의 이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 앞에 회개하라, 잠잠하라 라는 말은요 쉽게 꺼내는 이유는 사실 내 안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슬아슬한데 옆에서 누가 신앙의 비명을 지르며 그 여진이 나에게까지 올까봐 내가 두려워서요. 야,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회개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 빨리 잠재워야지 내가 괜찮거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까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삶이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 안에도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안 그래도 두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한테 올까 봐, 나한테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에게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의 조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마음에 불안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뭐 TV를 보는데 제가 TV를 보면서도 은혜를 봤는데 그 뭐라 그러죠?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를 참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 봅니다. 거기에서요, 여러분 그 히틀러를 만들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게벨스. 그 게벨스가, 여러분 게벨스 될 수뿐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딱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과 공포가 주어졌을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의 그런 모든 불평과 그런 고난을 외부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지면 그 불안한 것이 뭐예요? 나로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찾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불안이 일어나고, 내 그런 거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내 삶과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쉽게 야 너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정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뭔가 압니까? 그게 내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까 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네가 회개해, 네가 잘못했잖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하는 짓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욥은 소발보다 의로웠습니까? 의롭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더라도 욥이 소발 자신보다 훨씬 더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나보다 의로운 자가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소발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야,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해결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랑성대로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요 내 머릿속 작은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옳다, 저래야 하나님이 옳다. 그러나 욥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전통보다 크고 뭐보다 크고 모든 것보다 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난을 보며 성급히 회개하라는 말부터 던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크심과 신비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그 아픔이 왜 왔습니까? 왜 왔는지 같이 기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내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 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생명책에 나를 지워주더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니까 나의 종족인 유대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를 짓는 그 사람의 나보다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올까봐 겁내서 너 빨리 해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고난을 내가 같이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욥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겁니다. 욥아, 당신의 아픔, 당신의 눈물 나도 같이 내가 너 흘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동일하게 아파하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그냥 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파하는 자와 함께 뭐 하라고요?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어떠한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러한 헌신된 한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아니 저들의 고난을 들어줄 수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둘째는 회개란 길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회개란 뭐라고요? 길을 맡기는 것이다. 길을 맡기는. 지금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 15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참 좋은 말 합니다. 우리 소발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불의를 버리며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의 24편 보면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소발이 이 말씀을요 욥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신앙의 틀 안에 딱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여기 신앙이라는 우리의 틀 안에 딱 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딱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신앙에 딱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지금 소발이 욥에게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욥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넣어서 딱 저울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깨부서질 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회개할 숨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소발은 마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죠. 진리 자체는 옳지만 그 적용이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뭘까요?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죄악을 버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죄 짓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죄 안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오늘 욥기에서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회개란 내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내가 확실하다라는 그 전통과 신비와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이 그런 모든 것에서 내가 확실하다는 거기에서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요 드리라고 하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앞뒤 문맥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시겠죠? 우리는 앞뒤 문맥을 너무 아니까 이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잘 캐치를 못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요 절대 앞서가서 읽으면 그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식 때문에 성경을요 제대로 읽지 못해요. 그냥 선지식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 지금 뭐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딱 이제 권사님한테 딱 권사님, 제가 늦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늦게 결혼했고 애를 낳았는데 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저 성암산 가서 드리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기도 새로 해 보이소. 한번 가도 목사님 어제 있잖아, 은혜를 받는다 하더니 은혜를 오른쪽으로 받아야 했는데 왼쪽으로 받았다. 기도해 보이소. 그거 아니다. 저한테 만약 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왔다 하면, 저한테 와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 아이고 또 어느 교회 가셨습니까? 하늘 다음 교회 갔더니 그 옆에 갔고만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고요. 못 받아들여요. 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해요? 나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인신 제사를, 그 인간의 제사를 여러분 받으시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캐치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시죠.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삭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다 이해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서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서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요 나를 동쪽에 가 있도록 만드세요. 이해가십니까? 서로 가다 보면 우리는 동쪽 가지. 근데 서로 가다 보면 어디 가 있어요? 동쪽에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여러분, 너는 뭐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순종할 때 듣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할 때.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환난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난이 어떻게 소망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난은 망하는 길입니다. 무너지는 길입니다. 꺾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 영광의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의 신비입니다.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 길에서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일어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요 자꾸 나 편한 대로 믿습니다. 나 안전한 신앙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잠언이요 뭐라고 말한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나 현실에서요 우리는 종종 반대로 갑니다. 신앙을 안정망 삼고 불안을 막는 방패로만 생각합니다. 누군가 옆에서요 고난을 당하면 신앙의 비명을 지를 때 그 불평이, 그 불안이 나한테 올까봐 어떻게 해요?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빨리 회개해 라고 하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조용해. 그러나 그 말은요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종교적 울타리를 무너뜨리십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집을 날려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운 안전한 집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과 땅 펼쳐진 모든 세계가 내 것이다. 그러니 그 집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병상세례를 갔습니다. 병상세례를 딱 갔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주인가 3주 전에 자전거 타고 다니셨대요. 2주인가 3주 전에 자전거 타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한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딸이 세례라도 좀 받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갔는데요, 야, 하나님이 그 은혜가 정말 넘쳐져. 왜냐하면 한 평생 그 절에 다녔던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멘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는데 아멘 아멘, 의식이 별로 없으신데도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따라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례는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세례를 하겠습니다. 세례 다 배고 나서 기도하고 하니까요. 뭐 얼굴이요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던 그 얼굴이 여기 이 주름살이 확 펴져요. 제가 그래서 그 주름살을 덮여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닦았어요. 계속 눈물을 닦고 막 이렇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안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만든 안전망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안전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든 것이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망이 없어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안정망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하지 않지. 내가 요거 정도 요거 있기 때문에 불안.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 그 내가 생각하는 안전망이나 하는 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안전망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전망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말고 그 안전망에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전망을 놓을 때 하나님을 확실히 확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예요? 욥이요. 욥을 보세요. 욥이 생각했던 안전망 얼마나 많습니까? 욥은요 부자였습니다. 욥은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안전망이 그를 지켜줍니까? 못 지켜줍니다.
하나도 못 지켜줬습니다. 그의 건강이 그를 지켜줬습니까? 그것도 못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원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할 겁니다. 그냥 내 죽여주십시오 할 겁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정망 되시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 딱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도록 무진장 어떻게 해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은 신비와 모순 속에서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비와 모순 속에서 더 깊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고, 바울에게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모순과 신비 속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뒤쪽으로 쭉 가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그 몸에 뭐가 나타난대요? 생명이 나타난대요. 그냥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대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와 모순에 담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 신비를 이야기하는데도 얼마나 성경을 비상적으로 읽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겨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좁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계속 읽습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아멘. 여러분, 죽음을 통해 생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석을 신문지에 싸는 것과 같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신자는요, 단순히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분한 여러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더 능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냥 술 한잔 먹고 나면 여러분, 그 고난 그래 뭐 올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걸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사망과 생명을 손에 쥔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가난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소나무 있습니다. 소나무 이야기 계속 하는데 소나무가요, 안 죽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계속 제가 멸시와 천대 아닙니다. 하늘다움입니다. 제 이름을 내가 지어줬는데 하늘다움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야성입니다. 여러분, 불이 우겨졌는데도 살아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들야들 하지 마시고,
야들야들하지 마시고 나 강한 자이다. 여러분, 이러한 야성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남편이 와서 때리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참아내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디 가서 눈물 흘리는 거 못 봤습니다. 오빠가, 우리 외삼촌이 윗동네 살았습니다. 윗동네 살았는데 오빠한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윗동네 절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갖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든 자녀들 다 키워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하지 마세요. 나 연약하다라고 주문 외우지 마세요. 나는 강한 자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얕은지 얕은지 아세요? 여러분, 술을 끊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여기에 뭐 직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신앙 좋은 것 같고, 술 먹고 담배 이렇게 피우면 신앙이 안 좋아.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박세동 목사가 그거 술이나 담배 괜찮다 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얄팍한 그 신앙에서 그냥 거기에다가만 딱 몸매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옳고 그름의 세계, 단순한 상벌의 세계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잣대, 여러분 조금만 더 넓게 보세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잣대,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니 맞니?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니 맞니? 저도요, 저 모태 신앙이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요 제 안에 저는요 그 뼛속부터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뼛속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좀 가봐야 되는데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합동측에 대한, 뭐 합동측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래도 합동측 목사가 돼야지 이러면서 합동측 목사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합동측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하나님만 딱 보고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어떠한 것들이 나의 신앙의 잣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크시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길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드리는 그곳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함 속에서 자기의 병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 약할 그때에 네가 가장 강하다. 여러분, 강하신 약함이 곧 강함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든 안전한 신앙을 넘어서라. 우리는요 안전한 신앙에서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많습니다. 요 정도 하면 그래 만족하지. 예전에 제가 모태신앙 청년들 제자 훈련하는데 그 청년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서 낮지만 길게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높게 올라서 길게 가면 안 되겠니? 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안전하기만 원합니다. 그런데 안전할 때는요 하나님 제대로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십니까?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십니까?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야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당차게 일어서십시오. 당차게 딱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쳐들겠습니다. 내가 이 어깨를 쫙 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니 그 너머에 너무나 크신 우주보다 더 넓으시고 우주보다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튼 안에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과 신비 앞에 자신을 내려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과 전통과 경험보다 훨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확실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이해와 내 틀을 벗어나 주님의 신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요, 신앙의 깊은 기쁨과 자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멋있겠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흔들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하늘나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